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힘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수가 나왔지만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벌써 10만 명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이 전화위복,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딸을 데리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도 기도하는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 아마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딸과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남편이 교회 식구들을, 우리로 말하면 목장 식구인지 아니면 구역 식구인지 남전도의 식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식구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무더운 여름에 음식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이야 대개 보면 가정에서 식사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 가서 외식들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사서 대접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해야만이 그것이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힘들지만 무더위 속에서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 남편이 모시고 온 손님들을 접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밥상을 차리고 식탁에 모두 둘러앉아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엄마가 자기와 함께 늘 사랑한 딸이 기도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지 그 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쁜 딸이 식사 기도하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6살밖에 안 된 이 딸이 엄마 나 기도할 줄 몰라. 난 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왜 못해? 엄마가 늘 하는 말 있잖아. 엄마가 늘 기도할 때 하는 말 있잖아. 그러면서 그대로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6살 먹은 이 딸내미가 엄마 이야기를 알아듣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끄떡끄떡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6살짜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무더운 더운 날 사람들을 불러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안 웃네. 웃자고 얘기했더니 엄마는 좀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딸로 인해서 아마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어떠해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의 무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표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한다, 호흡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증표, 즉 성도로서의 숨을 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자, 2020년 우리가 맞이한 지 벌써 오늘이 20일인가 18일인가요? 이렇게 되죠. 벌써 17일인가 18일 되는데 어느덧 한 1개월이 지나고 1개월 보름이 훌떡 지나버렸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생각나세요? 내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소원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 그때 내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고, 지금 강단 여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감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 위에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나세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 제목을 분명히 적어서 냈는데 그 무엇을 내가 오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그 기도 제목을 적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만 낸 거지. 여러분, 성공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성패는 기도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바랐던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잖아.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공은 기도 성공자냐 아니냐, 여기에 의해서 성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 그러면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기도의 영웅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를 비롯해서. 근데 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도전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시대상이 어떻게 됐죠? 남쪽 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입니다 지금. 그런데 똑똑했던가 봐,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바벨론 궁에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많은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아주 특출나게 그가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가 방백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출세한 거예요. 공직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을 때 좀 전까지 분명히 이 다니엘은 포로였단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포로예요. 노예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다니엘이 자신들을 지휘한단 말이죠. 왕이 그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그 밑에서 다니엘의 지시를 받는 자국민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분이 몹시 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해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쾌하지가 않아요. 다니엘을 보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그런데 도덕적으로나 그의 생활적인 면에서 보면 흠을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거짓말 한다든지 남을 괴롭힌다든지 뭔가 좀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그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을 텐데 완벽해.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역발상,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화를 통해서 다니엘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못하는 흠을 찾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잘하고 있는 것이 뭔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 다니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의 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잘됐다, 이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이 신하들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 앞에 경배하면서 한마디로 왕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 되었던,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섬길 수 없도록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어리석은 왕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 같고 자기를 신처럼 대우하게 되니까 이게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해달라는 대로 그 어인을 딱 찍었어요. 왕의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죠. 아마 쑥스러운 면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만 빌 수 있고 자기를 신처럼 추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그만 다니엘을 잡기 위한, 다니엘을 모해하기 위한 신하들의 계략인 것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찍은 그 어인이 찍혀있는, 도장이 찍혀있는 그 광을 말이죠, 전국 방방곳곳에 다 붙이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이 지나드는 길목에다 크게 붙였겠죠. 다니엘 너 좀 봐라,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다니엘 너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아마 위협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오늘 그 광고를 보고도 말이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계엄령과 같은 건데 그것이 온 천지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에 떴는데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에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딱 찍힌 것, 왕의 도장이 딱 찍힌 것,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근데 그것을 알고도 오늘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서에 찍힌 도장이 있는데도 알고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발각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굶었어요.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지 뭐.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거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생명이 위협도 있고 그로 인해서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우리는 어떤지. 오늘 이 다니엘 모습과 우리는 어때요? 올해 지난 건 다 잊어버리고 올해 2022년도 들어서 1월 달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한 45일 동안 여러분들 어땠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즘에 청년들 시편 끝날 때까지 청년들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 쉽지 않지. 네, 쉽지 않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119편은 좀 길다 보니까 잘라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50일 한 6, 70일 되겠죠. 따지면 요거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접어두고 2022년 들어가지고 지금 한 45일 50일 정도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기도 어떻습니까? 50일 동안 기도 멈춘 적 여러분들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기도를 멈추잖아요. 다니엘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데요 핑계가 많아요. 오늘 피곤해서, 오늘 친구 만나야 되니까,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오늘 뻐근하고 몸살기가 있어서, 가지가지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내일 하지 뭐.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쉴 때 그래 오늘은 푹 쉬어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 마귀는요 하지 말라고 안 해요. 하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이 아니고 오늘이 아니고 내일 하라고 그래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저 자신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핑계거리가. 오늘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차라리 바쁜 일들을 포기해야 돼요. 친구 만나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누구와 약속을 먼저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 그럼 일을 줄여야 돼. 기도하기 위해서 일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공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줄이고 포기하는 있어도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기도 너무 포기를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기도 쉬는 게 죄래.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건 죄에 속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줄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미워해야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생명 내놓아야 됩니다. 위기에 처하는 거 당연히 압니다. 근데 기도치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사업 때문에 밤새 친구들과 어울려서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술을 먹는 젊은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다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도 새벽 기도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늦게까지 새벽까지 술 마시고 나서 말이죠. 술 취한 모습 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게 그게 덕이 되겠어요? 옆에 사람의 술 냄새도 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무슨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하겠어요?
때로는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잠도 자고 술 취했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새벽만 되면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나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어여삐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경영하던 사업을 내려놓고 자기 아내에게 맡기고 자기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재철 목사. 이재철 목사. 고은하 씨 있죠? 고은하 씨 동생이에요. 원래 고은하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원래 이 고은하 이름이 이경혜인가 뭔가 그래요. 이 씨야 원래. 근데 예명이지 고은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보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재철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홍성사라고 하는, 요즘에는 믿음의 길들 많이 책을 펴냈잖아요. 부인이 정혜주신데 그 정혜주 사모가 지금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은퇴 후에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글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교회,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기도를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언제든지 때가 되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이 마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오늘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특징입니다. 자, 올해 이제 한 40-50일 지났는데 여러분들 계획이 있었잖아요. 생각나는 분도 있지만 생각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돼? 습관이 돼야 돼. 길들여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화돼야 돼. 이것이 체질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열고 전에 뛰어야 되는데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창문을 열어놓고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습관이 된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습관에 뵐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에 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장면, 전에 행하던 대로 몸에 체질이 된 거예요. 습관화된 거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습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잖아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날 기도하게 될 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습관에 의해, 습관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한두 번 올라간 게 아니라 번번이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저녁이 되면 기도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 예수님이 자주 가는 거 다 아는 거야. 예수님이 잡힐 줄 알아. 오늘 밤에. 그런데도 습관에 따라서 생명 내놓고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습관대로 자기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함에 걸려들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해요. 이게 습관이 이렇게 무르운 거예요. 오늘 여기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틱을 가진 장애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음음하는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음음하는 소리를 자주 내니까 같이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도 자꾸 구박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틱을 고치지 못했던 친구가 어떻게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오늘날은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군대 갔는데 선배들이 구타를 하는 거죠.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냥 바짝 얼은 거예요. 군기가 싹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응하던 틱이 멈췄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대하는 그날 다시 틱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물론 질병이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몸에 밴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다니엘처럼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기도를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도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아니지 기도해야지. 자연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 들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새벽기도 쉬지 않고 지금 왔죠. 주의 종들이야 또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평상시 때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좀 힘들어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는 남편 뒷바라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서 새벽기도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여러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평생 저도 4시 이전에 일어나야 돼. 밤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4시 이전에 깨야 돼. 그래야 머리 감고 말씀 좀 묵상하고, 물론 그 전날 오늘 새벽기도 묵상 준비해 놓지만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매일 머리를 감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평생 지금까지. 그러니까 습관이 되니까 2시에 자도 4시만 되면 눈 떠지는 거지. 10시에 자도 눈 떠지는 거고. 이게 습관이 버릇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새벽기도 옷 갖춰 입고 세면하고 말이죠. 이렇게 갖춰 입고 나오는 거 쉽지가. 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적어도 왔다 교회 가면은 30분 전에는 늦어도 깨야 되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 전에 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이인권 장로님 송도에서 매일 오시는데 4시에는 깨야 돼.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교회까지 와가지고 새벽기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적.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뛰쳐갑니다. 왜? 남편 출근해야 될 거니까. 애 출근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진짜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집에서 일어나서 하면 돼. 유튜브 하잖아. 지금 우리가 생방송을 하잖아. 교회까지 못 나와도 그냥 집에서 하면 된다.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체질화되기, 몸의 습관화되기에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사실은.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거리가 있다고 멀다고 새벽기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사모님 여기 있으면 한 10대 명씩 유튜브에 들어와요. 새벽에. 거기 글을 남겨놓는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온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뭐 10여 명씩 이렇게 댓글 남겨놓고 아멘도 남겨놓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내가 누가 들어오는지 알지. 그걸 보니까. 그 외에도 물론 들어와서 표적을 남기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가급적 남겨주면 좋겠는데, 금요 기도회가 됐던 모든 기도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왕이 나온 김에 아예 유치부에서부터 모든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우리 교사들도 있겠는데, 우리 저기 유튜브에 다 가입을 하세요. 전부 다 등록을 하시라. 구독 아셨죠? 청년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전부 다 하세요. 무조건. 알았어요? 네, 구독 신청. 그래서 종종 들어가서 글도 남기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지금 옷 갖춰 입지 않아도, 뭐 교회 나오는 것처럼 잘 가꾸지 않아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식구들 다 잠들어 있으면 마루에 나가서 핸드폰 가지고 말이죠, 유튜브 이어폰 꽂고 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지금이 오히려 우리가 습관화되기, 기도의 습관화되기에 더 좋은 때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역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코로나 상황이니까 새벽 기도도 그렇고 그래 잠이 나쁘지, 그럼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범할 때 그때는 다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 특징은 뭐냐면 방학 때 차이가 나. 방학 때 똑같이 학교 갈 때는 별 차이 없어요. 방학 때 차이 나는 거 똑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지만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기도하기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과거처럼 더 많이 친구들 만나러 막 돌아다니고 사회활동 그런 것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내 발전을 위해서 책도 도서도 읽어야 되겠지만은 경건활동을 위해서도 사실은 지금 좋은 일입니다.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KBS에서 정초가 되어가지고 습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그 방영한 적이에요. 습관. 근데 그 습관이 몸에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그때 나온 것 중에서 그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66일 동안 66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66일을 최소한도 해야 그것이 체질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혹시라도 새벽기도 깨어나서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 새벽부터 깨어가지고 토요일 날은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들어와 보세요. 유튜브로 66일 동안. 제가 이제 교육자들에게 옛날에 그랬어요. 새벽기도가 몸에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3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6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몸에 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자. 습관. 우리가 식사 거르게 되면 어때요? 배고픈 신호가 오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처럼 내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에 배고픔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습관화될 수 있도록. 다니엘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시로 기도한 거는 맞아. 오늘 우리가 핑계거리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교회 나와야만이 기도, 오랫동안 해야만이 그것이 꼭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시로 기도하기, 아침에 눈 뜨고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반복해 보세요. 옛날에 기도할 때 111 하루에 1번씩 3번 하자. 1분 기도 3번. 이것도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점심 때 1분, 저녁 때 1분 요거 체질화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본문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기 하루에 3번씩 하루 3차례씩 기도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늘 기도해. 업무를 보다가도 아마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예루살렘을 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또 갔겠지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비록 출세했지만 자기를 지금 모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눈초리들이 있단 말이죠.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그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누구에게 맡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마음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누터가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이 많으니까 1시간 더 기도해야 돼. 우린 일이 많으면 어때요? 그 일 많다는 핑계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일이 많으니까 1시간 더 기도해. 이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일이 늘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탁해야 될 것이 더 많으니까 기도의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란 말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명같이 여겨야 될 것, 아니 생명 자체예요. 기도가 끊기면 영적인 호흡이 끊긴 거예요. 기도가 끊긴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믿습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류가 끊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지 내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습관처럼 몸의 체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도는 열심 내기 좋은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